오늘 이사야 배우는 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6장을 통하여 아수르 왕의 회방에 대해서 북방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 또한 37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호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받아서 예언서를 세상에 전할 적에 북방 아수르가 강하게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장에 새 시대를 말하고 36장부터 39장에서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32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사적과 아수르의 사적을 결부시킨 것은 과거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아수르들로서 친 것 같이 심판기에 극도로 종교가 부패할 때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하나님을 해방한 것 같이 말세에도 북방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국가인 한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아수르 세력은 지금은 무신론의 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육적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사명관계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때가 이른 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는 이적을 행하셨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지만은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들에게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2절에 43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하시죠. 포도원을 이제 세를 주고 갔는데 이제는 종과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또한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건축자의 머리들이 보통의 뜰의 머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것이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응하는 것이 건축자의 본인들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화나기로 온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왕국권으로 오신 분인데 이것이 건축자의 본인들이 되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농부들을 이제는 진멸하고 이제는 사명을 다른 농부들에게 그 실과를 제때에 바칠 많은 사람에게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퉁이들의 머리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백성이 바로 한국을 뜻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인간 종의 대리를 쭉 설명을 하시죠. 주님이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니 이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래서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과 이제는 한국 6.25 동란과 또 이제 앞으로 창세운동 환란이라고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북방 환란이 또 남아있죠. 심판의 환란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거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1975년 4월 30일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 3분의 공산화되는 것이 바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응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모두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31절 33절에 보시면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은 이제 여름이 온 걸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죠. 재림이 좀 올 때가 가깝다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언제 잎이 나고 가지가 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었죠. 이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 역사, 재림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국이 사명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던 일들이 이제는 사명국가인 한국에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인데, 그것이 여기에 이제 이사 36장부터 39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올 때 이런 일이 한국에 일어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6장도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 37절, 역대하 32장 1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고 이 뜻이 뭘 상징하는 말을 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서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 딱업자의 터에 대로 운무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명이 있노라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를 의지하면 손에 찔러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이런 자에게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북방세력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지금 북한 공산당 세력이 남한을 우습게 여기고 애굽은 이제 미국을 뜻했다고 보시는데요. 미국도 건네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핵무기나 독가스나 세균전, 세균전 같은 화학물질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핵무기까지 준비돼서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다. 이것은 이제 세균이나 독가스 같은 거, 땅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거니까 이 자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비대칭 전략으로 독가스나 세균전 같은 거는 사람 무기가 발달해도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된 것이다. 영토가 또 우리나라는 좁고 또 피해가 고려되지 않고 전쟁 시행돼서 이제는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굴을 준비하고 또 게릴라를 준비한 이 북한 공산당은 아주 들여지 않고 전쟁 의욕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을 무시하는 역사가 지금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좌파 정권인데 공산당을 너무 이게 친공산당 정책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완전히 아주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심판의 환란 때 쓰임받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잠잠해 계셨지만은 이제 환란 때는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지 않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가 예비되는 것이고 말세 사명자 예비되면 그 기도로 이제는 그 환란의 난제를 다 해결하고 북진 멸공통하여 오히려 이제는 전 세계에 말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이후로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이 없는 환란이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에는 작은 없는 환란이다 그랬죠. 이런 환란을 일으킬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20절을 조금 보시면 이에 일력임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읍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읍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예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이래서 이제 아주 좀 더 교만해진 이런 말씀으로 아주 회방을 하였고 교만한 중에 아주 교만이 그게 다르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공산당인데 이제는 너희들은 아수르 왕을 당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공산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세력을 공산화시킬 때 어느 종교도 어느 세력도 공산당을 당해내지 못했거든요. 전 세계가 소련이 볼셰비 혁명 이후에 열나라 의성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회를 공산화시키는 그때 어떤 세력도 공산화시키는 세력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유일하게 막은 것이 오히려 한국이 지금 6.25 때 남한을 지켜낸 것뿐이 없죠.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 교만하게 된 사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독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일이라 여기서도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서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공산당을 건져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아주 교만한 공산당을 얘기한 것이죠. 교만이 극도로 달해서 자기들에게 와야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인데 이레미야 애가의 예언처럼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이 올 것을 보여준다. 에레미야 애가가 보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나를 보여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 환란 때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성받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보호받고 구원받게 되는 때인데요. 하나님을 건주지 못한다는 것이 공산당과 용공 협상하는 세력들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종교성을 물리치는 공산당은 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한 건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기독교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그러한 교만한 세력이 됐다는 걸 뜻한 것이죠.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때 힐기 아들 군의 대신 일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 아들 사관 여호와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구하니라. 잠잠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하는데 기도원 300명과 같이 신앙이 아주 그러한 적은 현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늘 군대인 변화성도가 북진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인만 신한 4,000명이 다 물론 한국 환란 때까지는 준비가 안 되지만은 기도원의 300명사처럼 진리에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는 북방성을 물리치는 용사가 돼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7장에서도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제 여기 11개도 있는데 여기서 결부시킨 것이 심판과 세세를 이룰 때는 북방아수르 공산당이 내려와서 결국은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북방세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남방세력을 무시하고 참는된 말을 하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래서 많은 총악말 시대가 돼서 북방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세력이 많이 나왔죠. 그것이 바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된 겁니다. 친공산당, 북한, 친북 이런 정책을 피는 좌파 정권이 바로 음녀 정권이고 WE의 거짓 목자를 용납하고 당을 정하는 그런 WCC를 용납하는 것이 음녀 교권인데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심판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39장까지는 사적을 통하여 말세의 선지국가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 아수를 통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을 통하여 남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의 선지국가인 한국도 환란으로 심판을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있게 되는데 이때 37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아시죠. 이것도 이제 인간 종말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교훈이다. 본장은 참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시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으로서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자기 정권을 지지하고 따라오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때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로 하여금 진중에서 북방 군대를 멸망시켰죠.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얘는 북방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천문적인 천군선을 동원해서 멸공통일을 해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1, 2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매를 입고 여호와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매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색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사신 하나님을 희망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줄 알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럼 환란이 오게 되면 심판이라는 걸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난감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기는 많이 발달해 있지만은 이제 핵무기를 쓰지 않겠지만은 독가스나 세군전 이러한 그런 물질을 쓰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을 쓰기 때문에 여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6.25는 사명국가인데 이승만 정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부패해요. 민족과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물론 그 징계가 일제 30년 때 신사참배에 대한 징계도 되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선지국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국가를 세웠는데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패되고 이제 속화돼서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돼서 결국 유교로 하나님이 징계에 막대기를 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방하는 북방군에게 천홍일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건데 위에서 1장 2장처럼 이제는 금식성회를 열으면 하나님의 응답해서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도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곱 여덟 분왕이 되어서 북방을 칠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거는 말세 사명자의 기도 응답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죠. 유명한 기도가 여기 7절에서 13절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이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나아가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이 내어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곧도로 들어갈 것이며
내가 그를 곧대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락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린며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후스 왕 디르하가에 이래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은 히스기에게 보내되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의리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이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호산과 하란과 레삭과 비들라셀에 거하던 에덴 자손을 그나라 신들이 건졌느냐. 아마단과 아수르 왕과 스바라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공산당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칠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에서 건져지 않았다 이 말이 있죠.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공산당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열혈 의성국가를 만들 때 하나님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북방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아주 교만하게 나오지만 이사야 7장 4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기라는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죠. 전쟁에도 이 시대에 이제 잠시 동안 일어나는 전쟁에는 이제 합당찮은 자, 음란부패, 샤치 타락한 자, 용궁협상자, 우상숭배자 이런 데들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잠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겁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시스게처럼 기도하는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기도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천군 천사의 이제 도움으로 우리가 이 승리하게 된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그 기도가 유명한 14절에서 2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돼서 응답이 오죠. 히스기야가 사제선에서 그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대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멸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충만 여호와의 신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를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터널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등각하는 것은 누구냐? 네가 그 소리를 높이며 너를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 하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용서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만 5천 명을 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사명자들이 기도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전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황무하게 되겠지만 물론 태초부터 예정되고 정한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예정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때 한국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북전 멸공통이 이루어지므로 다시 연해 선지국가 되고 신정국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끼며 자갈로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게 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물리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청군전을 동원해서 하면 능력 역사가 나타나므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30절에서 38절에 나와 있죠.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순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곡선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실모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런 남는 자가 이러시면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짓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들어가고 그 이성에 이르러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동 다스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네에 거하더니 자기 신 실력의 무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한 멜렉과 타레살과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도 도망하고 그를 그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환란이 와서 이제 복구되는 것까지는 3년 4년이 걸릴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농사를 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회복은 되는데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여기 쳤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미가서 5장 5절 6절이나 요엘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정부는 동해로 혹은 서해로 물리쳐 주므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명자들의 기도 듣고 청군서를 동원해서 이제는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선지국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지정력판을 복음을 전하는 전삼자만의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명용사도 항아리와 횃불로 이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12만 5천 명을 멸망시키고 1만 5천 명만 돌아갔지요. 쫓겨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항아리에 횃불을 담는 것처럼 이는 말씀의 불, 시인판의 불, 선물의 불,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불성하게 되면 이 불성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물려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진리용사, 멸공사, 승리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고 진리 예수님이고 진리 성령님을 잘 믿고 진리를 믿는 진리 용사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인마다도 10만 4천을 이루는 진리 용사들이 될 것이고 승리 용사인데 이 자들이 이제는 전성년 만에 다 차게 되지만은 이제 한국 환란이 올 때는 선구진 종들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차 대전 때가 되면은 이제 10만 4천 명이 다 이임이가 준비돼서 이 자들이 휴거됐다가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만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죠. 근데 환란도 국부적인 환란인 남북전쟁과 세계적인 환란인 3세대전과 인간 종멸의 전쟁인 아마겟돈을 해서 심판이 끝나는 것이 모든 예언 속에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절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용사가 돼서 하나님을 담대 믿고 기도하면 천군천사 우리가를 도와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수완이 연장되고 39장에서는 타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했죠. 그것은 타협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 타협이 바로 뭐냐면 아까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러한 협상 세력 또 음녀 정권 격건설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